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이제 2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쩌면은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간절한 그들에게 소망,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홍해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드림을 보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다 대부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소를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뱀을 섬긴다든지, 용을 섬긴다든지, 호랑이를 섬긴다든지, 이런 등등 모든 어떤 신들에게 있어서의 신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들의 형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눈으로 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간절한 그 기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나타내주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것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특성,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막의 널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널판이라고보다는 성막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막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막의 널판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 네? 윤설 몇 개 했죠? 남녀의 갈비뼈가 같다고 했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48, 48개입니다. 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갈비뼈가 같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나요? 몇 개씩입니까? 24개, 12개씩 해서 갈비뼈가 12개씩 해서 24개입니다. 그죠? 48개.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널판은 우리 신체의 갈비뼈와 같다고 했습니다. 갈비뼈. 우리 보면은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또 여자가 창조되어지는 그 가운데서의 우리 보면 그 가장 몸에 있어서 중심의 부분이 바로 이 갈비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구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심과 죽으심에 대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널판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좀 설교를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좀 반가운 소리죠, 그죠? 그래도 얼마나 많이 이게 설교가 짧아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45분씩 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30분대 뭐 정도의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7, 8월에는 해주시면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다가 좀 더 들을만한데 끝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자, 먼저 오늘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인데, 번제단의 위치, 성막의 구조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거기 직사각으로 볼 때에 긴 쪽이 그렇게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입구 쪽이가 동쪽, 그 다음에 반대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왼쪽이 남쪽, 북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성막 안에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성막들에 있는 그 가운데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역시 번제단도 뭘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바로 그것이 조각목이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가 5규빗, 그래서 너비도 5규빗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 2.2m 정도의 폭과 넓이가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 하니까 뭐겠습니까?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높이는 3규빗 1.36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이어지게 하고, 뿔이 뭐가 이어지냐 하면은 번제단과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무엇으로 싸라고 했냐면 못으로 싸라라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번제단에 보조기구가 나오는데 5개가 나옵니다. 모두 다 노수로 만들지며, 4절에 보니까 또 번제단을 위해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이 그물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석쇠 모양입니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하는 그 석쇠 모양이죠. 네 모퉁이에는 채를 껴서 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멜 수 있는 것이 번제단 또 매개끔 되어 있고, 떡상도 매개끔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매개끔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일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법궤도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그 번제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양옆에 길게 있는 채가 바로 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꼬리가 있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쭈삐하게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뿔입니다. 뿔. 네 모퉁이에 이렇게 솟아져 있는 게 저게 뿔이고요. 저게 뿔은 그렇죠. 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면 중간에 안에 보면은 그물처럼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석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물입니다. 그물. 노스로 만들어진 그물. 노스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리입니다. 구리. 그죠? 구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석쇠 그물 생각하니까 그 고깃집에 보면은 구리로 된 석쇠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1.몇이라고 했습니까? 1.36 높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게 번제단인데, 저 번제단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토담이 있습니다. 토담.
우리말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궁이와 같이 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면은 태우면은 그 밑에 떨어지는 재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서 그 밑에 재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번제단 또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 앞에 출입문에 들어가면 저 번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토담처럼 쌓여져 있는 게 보입니까? 아궁이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저 토담이 높이가 번제단의 그 높이와 똑같이 3규빗입니다. 3규빗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우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재를 그 밑에서 빼낼 수 있도록,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이라고 할 때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번제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보니까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동의.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2장. 번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안나, 어디 갔어? 안나. 올라라고 했습니다. 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올라라는 뜻이 번역하면 뭘까요? 동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설. 용재. 올라가다.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올려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외우기 쉽도록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올라가다.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미츠베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잡다, 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다, 죽이다. 그러면 이 재단, 번제단이라고 할 때에 이게 뭐냐면 죽여서 올려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번제단, 불을 태워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재단불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 모퉁이에 솟아있는 그것을 재단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출애굽기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지금 짐승을 잡은 그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요? 재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니 이게 재단 뿔을 오늘 잡아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재단 뿔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 생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포를 잡게 되어지면은 용서함을 받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포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재단뿔입니다. 재단뿔. 그래서 앞에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무엇으로 싸라고 했죠? 구리로 이렇게 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에 나오는 이 금이나 은, 구리, 못은 뭘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리는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조각목에다가 뭘 싸라고요? 놋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 자체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조각목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쌌다, 놋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곧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로 양과 소를 바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치느냐?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단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레위기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위에 벌려 놓는다. 나무 위에 뭘 벌려 놓는다 하면은 재물을 거기에다가 올려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장차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들이 다 나무 위에 올려져서 거기에 태움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눈으로 보여주도록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는 바로 성막기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서의 보여준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가 누구든지 가서 그 죄의 속죄의 제물로 들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석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데 한 번이나 한 번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일시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원어로 보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준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이 어떻게 보면 효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성막 안에서의 기구가 바로 뭐냐면 이 번제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 석쇠가 아까 건물이죠, 그죠? 건물을 말합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은 오늘날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 있는가?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하여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마당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된 말로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대지를 예배 가지 말자. 그건 아니죠, 그죠?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힘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막 몸소리 쳐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괴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살피는 바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니까
내 심령이 답답하고 공고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삶인가?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의욕을 못 느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렇게 하면서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수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막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기결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힘을 내고 내가 지쳐 있는지, 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 그런 모든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이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걸 참고 견뎌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과 기도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성도의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곧 우리는 진단할 때에 중증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우리 모든 승환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